시간에는 로마서 강의 51번째 시간입니다. 서로 지체된 교회 성도들 간에 지켜야 할 7가지 바른 자세는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오늘날에 전속을 하죠. 교회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잘하는 건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인가?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신분을 가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인이라는 신분으로 바뀌는데 칭해주는 것이니까 칭의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분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의인이 되었는데 그 의인의 신분을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또 상속자다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 차이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죄를 용서받는 것이 구원을 받는다고만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죄를 용서받아서 구원받. 근데 그것은 타락하기 전의 상태로, 아담이 타락하기 전의 상태로 돌리는 것뿐인데 생명 분배가 아주 중요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믿지 않는다라는 것의 핵심이 이 속죄만이 아닌 중생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차이를 많이 우리는 인식을 했어야 됐어요. 이 중생한 자라는 것은 내 생명이 아닌 덧대어진 생명이 내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의 생명이. 이 인간이 가지고 있지 않는 생명이 들어온 거죠. 그것이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45절에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래서 내 속에 들어오시는 성령,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당히 많이 공평해졌어요. 공평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내 속에 성령이 없었어요. 그러면 내 속에서 있는 나는 영혼 육이구나, 영혼 몸인데 보통 영혼 육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데 그 육체 속에 귀신들과 뱀들이 들어섰기 때문에 나는 거의 이 육체 속에 들어있는 귀신과 뱀들에게 끌려다닌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종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인간이 가진 자유의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노예 의지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죄만 짓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성령이라는 대단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가 공평해진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밀렸어요. 죄된 본성에게.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기 어려웠다 그 말이에요. 그냥 마음은 원하지만 원치 않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었다. 선은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엄청난 지금 지각 변동이 일어날 만한 엄청난 세력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죠. 힘이 들어온 거죠. 이것은 성령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죄를 못 이긴다니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 강력한 새로운 욕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욕구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우리의 자유의지는 육체를 따라갈 거냐 성령을 따라갈 거냐 약간 중립적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기 전에는 중립적이 아니었어요. 한쪽이 치우쳐 있었어요. 자, 16, 17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엄청난 선언이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성령의 욕망이 없었죠. 없었지. 어떻게 됩니까? 육체가 원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이제는 16절에 너희는 성령, 여기에 그 영이에요. 성지 없어요. 그 영. 이것은 내 영과 성령의 연합된 그 영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영, 연합된 영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다 그 말.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엄청난 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새로운 생명의 본성이,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에게 들어온 상태로 우리가 엄청난 변화를 겪었는데, 그 겪어를 실제적으로 잘 못 느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약간 교회 나와도 교양 생활을 하는 거예요. 네. 나는 죄가 없는 척, 나는 교만하지 않는 척, 나는 음란이 없는 척,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척,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원래는 이 성령을 의지해버리면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으로 우리를 끌어갈 수 있는 것인데, 이 영에 둔 생각, 영이 뭔지를 잘 모르고 생각을 어떻게 영에 둬야 되는지 잘 모르고, 그래서 영 혼육을 잘 구별하지를 못해서 내가 어떻게 영의 인도를 따라간지를 잘 모르니까 육체의 소욕은 사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나 이 죄된 욕망이 너무 세다 보니까, 그리고 생명의 성령을 어떻게 누리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생명의 성령을 어떻게 따라가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 영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잘 모르니까 우리는 그만 예수 믿기 전의 상태나 예수 믿은 후의 상태나 뭘 차이가 있느냐?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귀신 한 마리가 빠져나갔습니까? 내가 칭의인이 됐다고 해서 뭐가 크게 달라진 게 없잖아요. 하늘의 행위책에서는 예수의 피로 덮어서 우리의 죄를 없는 것처럼 여겨주지만, 내 속에는 자백하는 회개를 하지 않으면 내 속에 피 한 번 안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어쩌면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여겨진다고 말. 그러다가 또 이 옛날 죄된 습관이 남아있어, 옛사람의 습관이 남아있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해버리면 우리는 옛사람에 속한 거예요. 옛사람. 그런데 옛사람에 속하면은 새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자, 에베소서 4장.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나 새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패하고 있는 나 자신 때문에 맨날 절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 모양이다, 이런 식으로. 자, 22절로,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를 보세요. 분명히 차이가 있다. 우리는 새사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지금도 취하고 있는 거죠. 자,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영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이게 벗어버려야 될 게 있고 입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벗어버려야 돼. 계속 벗어야 될 게 있고 그 다음 입어야 될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죄된 본성을 따라가는 옛사람, 썩어져가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가는 그 옛사람이 있는데, 이 옛사람을 날마다 벗어버려 죽음에 넘기고, 그 다음에 이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은 회개를 통해서 덜어내고, 계속 악한 영들은 덜어내고, 이렇게 해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이끌어 줬어야 되는데, 자기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는 것도 안 가르쳐주고,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영이 나가야만이 죄된 본성의 역사 안에서 죄 짓는 것도 덜 짓게 되고, 이길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 확신이 좀 더 들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회개를 해서 악한 영이 나가야 건강도 좋아지고 믿음도 좋아지고 그
그 다음에 물질도 좀 들어오고 자녀도 잘 되고 이렇게 해야 좀 확신이 들 텐데 나의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점을 구분을 할 줄 모르고 구분하지 않고 살아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옛사람에게 다시 팔려서 가서 오라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죄인이야.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자기 자신을 평가절하하고 비하하는 일이 기독교인에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회개를 통해서 깨닫게 된 사실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악한 영을 내보내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방황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이 악한 영 때문에 나는 늘 저주에 치여 살잖아요. 치여 살고 그 다음에 죄된 본성이 남아있어서 이걸 이기지 못하니까 또 죄를 진다. 결정을 했어. 오늘까지만 내일부터는 죄 안 짓는다. 결정했지만 또 무너지는 자기 자신을 보고 아주 이제 많이 실망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포기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새로운 사람, 이 세 사람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 교회를 5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5가지 교회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아는 첫 번째는 에베소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다. 2장 14절 이하를 보면 교회는 새 사람이다. 새 사람이다.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3장 19절 보면은 하나님의 권속이다. 가족이다.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 다음에 22절 에베소 2장 22절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에베소서 5장 32절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에베소 6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전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관련돼서는 그리스도의 신부와 그리스도의 전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이다 에베소 1장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하려면 에베소서 말씀을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에베소 강해를 해놨어요. 여기 보면 쭉 나오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근데 자 보세요. 우리가 분명히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새 사람이면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로워진 거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새 것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이기지 못했어요. 너무 이기지 못하는 지는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늘 패배감에 안겨서 산 거예요. 왜? 죄악에 졌잖아. 그런데 이 죄악에 졌던 이유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악한 영들이 빠져나간 줄 알았더니 단 한 놈도 빠져나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자기가 이 귀신을 아니 죄된 본성을 못 이기게 절망하고 있다가 어느 날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너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 너 하나님 자녀다. 성령 세례를 안 받고 오면은 방언을 못하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내가 지고 살고 맨날 죄된 본성을 이기지 못하고 살았던 것은 야 내가 성령 세례를 안 받아서 그렇구나. 그러면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방언을 말합디다. 성경에 사도행전 보면은 4차례 걸쳐 나오는 방언을 말한다고 그래. 그래요? 그러면 내가 방언을 말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신경을 써. 어떻게 하면 방언을 받는가? 어떻게 하면 성령 세례를 받는가? 막 신경을 써가지고 어느 날 진짜 방언을 딱 했어. 방언하면은요 한 며칠은요 발이 땅에 안 닿아요. 기뻐갖고.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 저는 이 과정이 완전히 생뚱에서
18살 예수를 안 믿는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단계마다 어떤 단계인지 이게 기억이 잘 나요. 그래서요, 방언할 때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더라고. 이제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 나는 그전에까지는 예수 믿는 것으로는 하나님 자녀라고 말할 수 없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자녀다. 그래가지고 내가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은 이 생명 가지고 들어오는 그 영으로 의하여서 내가 방언을 말하게 되었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다라는 기쁨으로 그냥 막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런데 방언을 말하게 된다고 해서 저주가 빠져나갔느냐? 그러지 않았잖아요. 방언을 말한다고 해서 죄된 본성인 이 귀신들이 나갔느냐? 안 나갔잖아요. 단지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한 거잖아요. 확인. 방언을 말함으로. 왜? 고린도서 12장 8절에서 10절 보면은 성령의 은사 가운데 신령한 은사가 9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방언들 있잖아요. 그 방언의 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령이 내 속에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므로 상당한 영적인 진보와 또 확신을 갖지만 또 무너진 나를 또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로마서 가지고는 답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로마서는 귀신을 쫓아는 말이 안 나오잖아. 내 속에 저주가 계속 있다는 거예요. 이 조상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악한 영들 때문에 그 영향력으로 저주를 받고 있다는 것을 없애는 방법을 여기서는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오거든. 그래서 로마서 가지고 풀면은 성령도 얘기를 못하고 회개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 예수 믿는 것으로 행복했고, 한때는 어느 날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방언을 마다하는 것으로 행복해 했으나 그런다 해서 저주가 벗어났느냐? 그러지 않은 거예요. 죄된 본성이 빠져나갔느냐? 그러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절망하고 있었던 거죠.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나를 계속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결탄코 어떤 것, 사망이나 생명이나 어느 것도 나를 끊을 수 없다. 네. 나는 구원 받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구원 받는다는 그 끄트머리에 간들간들 할 뿐이지 이기는 자의 삶을 못 산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사실 자체가 중생이라는 생명의 분배가 일어나서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왔다는 이 위대한 발견을 먼저 해야 되는데, 이 위대한 발견을 못한 거예요. 왜? 성령이 내 안에 있는지 잘 모르거든. 들어왔지만 성령을 잘 느낄 수가 없잖아요. 무생무치잖아요. 잘 모르잖아 이게.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방언은 저는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안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안 할 수 있지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느끼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기 전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구원받은 성도다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세례받을 때 가르쳐줘서 그걸 알았어요. 그때는 그럼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그럼 뭐 했느냐라고 해요. 그때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을 고등학교 2학년 때 믿고 고3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6개월 만에 그때는 학습이란 게 있었어요. 네, 학습 문답을 해가지고 학습을 받고 그 다음에 세례를 6개월 돼서 1년 만에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는데 이 하나님이 누구라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세례 문답하라고 해서 5명이 들어갔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장로님하고 목사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세례 문답에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는 말이 없는 것 같아. 그냥 머리를 굴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누군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막 뭐 생각을 할까 해야 되니까요. 뭐 생각을 해야 돼. 아,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아닐까요? 그런 게 내가 5번째였어요. 앞 사람이 곤란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세례문답, 하나님이 누굽니까? 이런 질문이 없어, 거기에 세례문답지에. 그러니까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여기 하다가 한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분 아닌가요? 뭐 이렇게. 나한테 뭐라고 5번째 물어봐서, 내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 아들을 보내신 분이고 막.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영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을 오늘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오. 오! 깜짝 놀랐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이렇게 믿어가지고 이제 영접을 했는데, 교회 가면은 이 기도를 하게 되면은요, 옆에서 누가 기도를 중보를 하게 되면은 주여, 주여 그러다가 어떤 사람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옆에 뭐 기도를 하는데 추임새가 있잖아요. 네? 같이 뭐 추임새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데, 처음에 제가요 그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주여라는 말은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근데 아버지라는 말에 제가, 아닌데 우리 집에 아버지 있는데 무슨 아버지야? 네? 우리 집에 아버지가 아버지지 여기가 무슨 아버지야? 네? 그래가지고 제가요, 아버지가 하나님이지 무슨 아버지야, 하나님이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란 말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는데, 또는 주님이란 말은 나오는데 아버지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아버지란 말이 틀렸다 생각을 했어요. 왜 틀렸다고 하냐니까요, 아니 기도를 하는데 이 아이를 대신 우리 고등학생을 기도를 시켰어요. 기도를 시키니까 교사가, 뭐 교사는 교수였어요. 전남대학교 교수 막 이런 교수들이었어요. 그리고 내 선생님도 교수였거든요. 그 교수님이 학생을 기도를 시켰는데 아버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기도를 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할아버지 해야지. 우리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버지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할아버지라고 해야지. 어떻게 똑같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느냐. 이게 아니다, 이거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니야. 좀 잘못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이제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잘 안 하거든, 설교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란 말을, 하나님이란 말을, 주님이란 말은 많이 나오죠. 아버지란 말이 잘 안 나와. 네. 그래서 이제 1년 신앙생활 했는데, 이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을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가 나오잖아,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 이건 나와. 근데 하나님을 누구라고? 그건 없어, 세례 문답집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렇게 하다가 있었다가 그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봤어. 처음에는 약간 껄끄럽더라고요. 아버지? 하나님 아저씨? 아저씨는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맞지. 예, 아버지가 맞아.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아들이 되었으니까, 예,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자. 그래서 제가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하니까 좀 낫더라고요. 좀 나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죄된 본성을 못 이겨.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방언을 말하게 되니까 조금 무시요, 안 했어요. 꿈틀거리는 것 같아. 이게 좋다. 이렇게 하는. 그런데 이것도 처음에는 막 그런 것 같은데, 좀 지나니까 또 삐르르 하더라고. 그래서 또 그것이 그거네. 또. 예, 이렇게 했어요. 나중에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귀신을 안 덜어낸 것이 가장 큰 거였어요. 귀신을 덜어내야 돼. 뱀들을 덜어냈어야 됐어요. 이걸 덜어내야 자녀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가 있는 건데,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에는 마지막 세 번째로 얘기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받아야 된다, 성령세를 받아, 여기까지만 성령세례도 나오지 않죠. 그러나 좌우지간 성령을 얘기를 하니까. 근데 어쨌든 마지막에 가서 우리 속에 죄된 본성이 있는데 그것이 실체가 귀신이고 뱀이고 이것을 쫓아내서 덜어내게 된다고 한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다. 요 얘기가 로마서에는 안 나와. 그런데 로마서를 구원의 교과서처럼, 구원론의 교과서처럼 생각해서 나는 공부를 했었고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귀신 얘기 안 했죠. 귀신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이 회개라는 걸 발견해서 회개 없이는, 요한계시록 22장 15절, 회개 없이는 성 밖으로 가고 날마다 두루마기를 빨아야,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야 성 안에 들어가서 생명나무에 나아간다. 22장 14절. 21장 8절은 믿지 않는 자들과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이 음행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그래서 믿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 알게 된 순간부터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마가복음 1장 15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 회개가 중요했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지금으로부터 10년이 넘었어요. 한 3년 정도 돼가요. 그때 회개를 깨닫는 순간부터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것인데 이걸 내가 몰랐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는 거, 회개하는 거, 이것이 이제 깨달은, 생명책이 이 이름이 기록됐으면 지우지 않는다는 것을 막 제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제가 조사를 했어요. 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칼을 가신다 하더라고. 충격을 받았어. 자, 시편 7편. 아유, 어느 날 막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이렇구나. 우리가 왜 그걸 몰랐지? 막 그런 거예요. 시편 7편 12절. 깜짝 놀랐어. 그래서 회개를 다시 봐야 되겠다. 자, 시편 7편 12절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분이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18절까지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 어머, 세상에 칼로 나를. 어머. 회개하지 않으면 나 죽겠구나. 내가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이게 완성된 게 아니었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 회개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회개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회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몰랐어요. 회개를 하는 것은. 그래서 이 회개라는 말을 처음에 알아들을 때는 어떻게 알아들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은 한 번도 이건 다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회개 안 해도 된다 생각했어요. 그래도 예수 믿은 후에 지은 죄가 나의 구원과 연관이 있으니까 예수 믿은 후에 죄를 회개하자. 7년을 해요. 7년. 예수 믿은 후에 우리 죄를 회개합시다. 7년을 막 얘기했는데 어느 날 지금부터 5년 전이에요. 내 성도에 하나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성도를 도와줘야 되겠는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 왜냐하면 정신이 약간 이상해졌어요. 그걸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줄 방법이 없더라고. 어떻게? 저는 제 설교가 항상 원리를 얘기하고 방법을 알려주거든요. 그냥 원리하고 방법을 다 알려줘. 좀 특이한 설교예요, 내가 보더라도. 그런데 어떤 비전을 제시해야 되잖아. 당신이 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내가 알 수가 없는데 그 속에 영이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없어서.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 성도를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저 정신적인 지체를 앓고 있는 무슨 문제가 생긴 저것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구나 생각해가지고 그때 이제 전국 방방곡곡을 수소문한 거예요. 다 알아본 거예요. 그러다가 한 분을 발견하였어요. 그게 저희 이제 스승이 되신 건데 빛의 은사를 가지신 분이었어요.
속의 영을 다 다 보는 거예요. 뱀과 귀신들을 다 보고 꼬리표를 통해서 이것이 음란의 영이구나. 이것이 혈기의 영이구나. 무덤에 가면 무덤에 죽은 사람 있잖아요. 무덤에 가면은 그 무덤에 죽은 사람 속에 붙어있던 영이 서 있어요. 지나가면. 그래서 나는 언제 무슨 일로 죽었다고 다 서 있어요. 그걸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런 분을 통해서 내가 이분을 통해서 회개를 무슨 영이 우리에게 역사한지를 알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분에게 막 도움을 이제 챙겨서 배우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 눈이 열려져야 되는데 이 영안이 잘 안 열려요. 워낙 제사를 많이 지내가지고 정선 집안의 그런 사람이라 이 영안이 잘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따라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악한 영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공격을 이겨내야 되는데 빛의 사역자는 못 쫓아내. 그 센 영을. 그래서 또 이 강한 이 영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또 전국 방방곡곡 수소문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찾아낸 게 불의 사역자예요. 불의 사역자. 불이 있어야 강한 능력으로 악한 영을 제압하는구나. 공격을 못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불사역자에게 또 1년 이상 엄청난 또 그 불의 능력을 어떻게 받는 건지, 약한 영을 어떻게 쫓아내는 게 또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된 게 보니까 우리 속에 수많은 종류의 영이 수조 개 이상이 들어있었어요. 그것을 내보내는 방법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 얘기를 한 번도 듣지를 않았던 거.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이제 이 빛의 은사를 통해서 악한 영을 보게 되고 불의 은사를 통해서 악한 영을 쫓아내야 내 인생이 이기는 자가 되는구나. 이기는 자가 되는구나. 이기는 자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죄된 본성을 이기려면 이걸 쫓아내야 된다는 거였어. 이걸 그런데 처음에는 이걸 왜 쫓아내는지 몰랐어요. 그냥 회개하면 귀신 나간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살펴보니까 요한일서 1장 7절과 9절 보니까 예수의 피가 들어와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영을 쫓아내므로 우리가 깨끗해진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너무 몰랐구나. 너무 몰랐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는 이유는 내 속에 궁극적으로는 악한 영이 계속 남아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고 이것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자 점차적으로 능력이 와버리고요. 능력이 와버려. 물질이 그냥 오는 거예요. 삶이 바꿔져 버려 그냥 자동적으로. 그래서 회개와 능력이다.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은 이 어떤 사도 바울은 그 조상 대대로부터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은 집안이잖아요.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은 집안이야. 우리는 조상 대대로 조상 신을 섬기고 무당을 섬겨왔잖아. 5,000년의 역사 무당, 5,000년의 역사 미신잡신, 1,000년의 역사 부처불교, 500년의 역사 조상제사. 조상제사는 쉬지도 않아. 가시나 안 지키면 난리가 나. 그런 삶에 우리가 살아왔다. 완전 배경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해서 복음 전파에 3단계가 있다고 한다면 유대인이 유대인을 전도하는 단계, 이 베드로예요. 유대인이 이방인을 전도하는 건 바울이요. 이방인이 이방인을 전도하는 단계라고 지금은. 근원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인 저 같은 이방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완전 지금 다른 체제라고. 바울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거라고. 왜?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섬겨왔잖아. 단지 자기의 욕심만 좀 사내들은 공의원이 되겠다는 자기의 욕심만을 자기가 부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다 욕심을 내려놓은 거죠.
배설물로 여기고 내 욕심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이 원하는 주님의 뜻을 나는 실행하겠다, 이렇게 바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를 쓰는 건 문제가 없고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 이방인은 이미 너무나 많은 우상숭배형이 가득 차 있는 거잖아요. 그게 좀 다른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회개를, 지금 기도문을 통해서 이방인이 어떻게 회개를 해서 악한 영을 없애는 부분, 이 3단계로 지금 들어갔는데 또 지금 4단계로 넘어가고 있어요. 무슨 4단계 넘어가냐면, 이제 제가 이렇게 한국 사람들에게 당신 조상 제사, 부처 불교, 무당 점쟁이, 미신 잡신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상 제사를 회개를 해야만이 질병이 떠나가고, 부처 불교를 희저귀를 회개해야 가난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무당 점쟁이 죄를 회개해야 신기, 우울증, 이혼, 자살, 폭력 없어지고, 미신 잡신의 죄를 회개해야 막히지 않아서 형통하는 삶을 삽니다. 했더니 이제 이 얘기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듣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북한을 제외하고는 안 들어간 데가 없잖아요. 근데 저 몽골 지역에 간 선교사가 이 얘기를 들었네. 근데 몽골은요, 제사를 안 지낸대요. 제사를 안 지낸대. 그래서 거기는 회개 기도문을 그대로 할 수 없대. 왜? 제사를 안 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 사람들은요, 제사를 안 지내니까 머리에 영이 안 들어와. 그러니까 총명이 이를 데 없어. 엄청나게 머리가 지혜롭답니다. 몽골 사람이 대단하답니다. 제사를 안 지내니까. 근데 또 미국에서 또 이 회개 기도문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또 물어봐. 우리 미국은 부처를 안 섬겨요. 그럼 우리는 부자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저기 부처의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죠? 미국 사람들은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 또 그 나름대로 토착화가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강난 언어로 지금 터키어로 번역되고 있고, 몽골어, 일본어, 그 다음에 영어, 독일어도 바꿔줘야 돼. 이렇게 다 번역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 넣을 건 빼고 이렇게 해야 되는, 지금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3단계, 이방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이 회개라는 것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성도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저처럼 방황하고 유리하는 거예요. 목사가 되었어도 너무 힘들었어. 가난을 벗어나지를 못해. 질병을 이기지를 못해. 자녀들이 힘들어. 영적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갖고 딥다,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지만, 로마서의 이상의 우리는 그 측면을 알아야만이 성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서 이제 아버지라고 믿고, 계속 아버지라고 믿고, 하나님 나는 자녀다 이렇게 생각하고, 죄된 본성을 넘기고, 그 다음에 성령의 영을 따라 계속하고, 그 다음에 회개를 해서 악한 영을 몰아낸다면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다음 7가지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살아야 된다, 살 수 있다고 얘기해요. 첫 번째, 로마서 12장 3절 말씀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대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속에 교만의 영이 가득 들어있는데 회개를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과대평가해. 목사님이 나 없으면 이 교회 운영 못할걸, 내가 헌금 안 해주면 11조 안 내면 교회 안 돌아갈걸, 이 생각을 하고 있어. 마땅히 생각할 이상을, 마땅히 생각할 그 자기의 분량이 있는데 그 분량 위에서 놀아. 왜 그래요? 교만의 영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아까 정확히 하나님 아버지로 정확히 하고 성령 세례 받고 그 다음에 회개를 해가지고 이것을 온전히 이룬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서 내 길을 가야 될 것이 금방 알아. 높아지지 않는, 스스로 자기를 높이지 않는, 과대평가해서 높이지 않는다고.
내가 교회에서 할 역할이 여기였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나에게 이걸 맡겨주신 것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없으면 이 교회 안 돌아갈걸? 내가 얼마나 이 교회를 얼마나 내가 지금 장하고 있는데 이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귀신이 안 빠져서 그런 거예요. 회개를 더 해야 돼. 근데 진짜 이런 귀신이 별로 없으면 당연히 자기가 이 교회에서 자기가 생각할 그 위치에 대해서 딱 생각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4절 5절이에요. 4절 5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는 지체의식. 나는 이 교회 이런 역할에서 나는 끝내주는 사람인데 너는 아무것도 아니지 이런 생각해서 남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지체의식으로 존중을 해줘. 당신은 당신의 할 도리를 너무 잘하고 나는 내가 할 이 직분을 잘 감당합니다. 과거에는요 그래 이것이 없으니까요 자기가 성가대를 한다든가 안내를 하면은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딱 생각해. 근데 맨날 청소나 하고요 식당이나 하면은 찌질한 거 한다고 생각해가지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아. 이거 뭐예요? 아직 자기 우월감과 그런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덜 빠진 거예요. 그게 빠져야만이 지체의식이 생겨서 오 귀한 걸 하신다 당신. 손과 코와 입이 다 발의 역할을 다르게 하잖아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래서 각 지체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서 귀하게 보는 거예요. 당신은 참 귀한 일을 하십니다. 예? 나는 뭐든 당신은 새벽에 나와서 자리를 채워준 것만도 당신은 엄청난 일을 하는 겁니다. 예?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귀하게 다. 그래서 지체의식을 서로 가져서 기능과 역할이 다른 것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룬다. 유기적인 연합체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되면 이렇게 이제 교회가 돌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상대방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뭘로 섬길 거냐? 지체의식 서로 간에 존중해주고. 세 번째는 자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한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야. 7가지 은사가 나와요. 7가지 은사. 이 은사대로 섬긴다는 거예요. 예언, 봉사, 가르침, 위로, 권면, 격려 같은 거 그것도 한 말이고 구제, 다스림, 치리, 그 다음에 긍휼, 자선이죠. 이런 7가지 은사로 자기의 파트를 섬기는 거죠. 나는 교사로, 나는 봉사로, 나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으로 이렇게 다 자기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지체들이 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 나는 찬양으로, 나는 안내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일이 된다. 그래서 교회가 이 7가지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데 첫 번째는 자기의 분수 이상을 생각해서 교만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체들마다 다 기능이 다르서 존중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은사 받은 대로 내가 할 일을 찾아서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교회야. 그 다음에 네 번째 9절 10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왜? 앞에 3가지 의식이 있으니까. 당신은 당신의 역할을, 나는 나의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라고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해 주는 거죠. 그래서 선을 행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은 성도가 하는 일은 주를 섬기는 거예요. 어떤 걸 섬기느냐? 부지런함으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라는 말이 영에게 불타오르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에게 불타오르도록. 그게 영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섬기는 사람은 열정이 끓어야 돼.
네?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이 오늘 피곤하니까 성경 한 장 읽고 우리 갑시다. 새벽기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새벽기도 열정이 영이 그냥 불타올라야 돼. 그래야 불을 붙일 거 아니에요. 나도 불이 안 붙었는데 뭔 불을 붙이겠어? 성령의 불을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나는 그래서요, 새벽 시간이든 그냥 낮 시간이든 상관없어. 그냥 불을 붙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그냥 여기서 와서 졸다 갈 수가 없어. 그냥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막. 예. 영이 불타오르는 자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앞장서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성령이 불타야 돼. 할렐루야. 막 열정이 끓여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런 사람이 앞장서서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섬겨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6번째 12절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일상생활에 항상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에 잘 견뎌내고 기도를 항상 힘쓰는 요거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13절에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며 대접하기를 손님 대접하기 힘써 약한 자들을 새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대접하는 일을, 그래서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도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 지체된 교회 성도들 간에 지켜야 될 바른 7가지의 생활 태도가 7가지가 있는데, 이 결국에 7가지를 실행하려면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돼. 만약 이게 안 죽고 죄된 본성으로 있으면요, 다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지위와 신분을 여기서 어떤 위치를 확보해 가지고 자기가 권세를 부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 속에 들어가 봐봐요. 다 그래. 헌금 많은 내는 것도 내가 헌금 많이 내서 교회를 내가 움직이니까 내가 이런 중요한 인물이다, 목사 알아주셔, 이런 식이야. 생색내기 아니면 안 해. 생색내기 아니면 안 해. 다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속에 귀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은 조상 제대로 하나님 믿는 집안이라 이런 게 별로 신경 안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편지할 수밖에 없어. 그럼 우리는 이방인이잖아, 처음부터. 그래서 이방인으로서 이 마지막에 왜 대한민국에서 이 회개와 천국복음을 전해서 전 세계로 지금 나가게 하느냐? 다르잖아요. 바울의 태도하고 지금 이방인으로서 이게 하는 거하고. 그런데 지금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몇 %요? 지구의 1%? 전부 99%가 지금 이방인 예수를 믿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사실을 지금 선포하고 하도록 저 같은 부족한 자를 깨우고 이런 사람 지금 많이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지금 미국 난리 났어요. 이 회개 기도문으로 미국의 언어로 그 상황을 다 바꿔서 번역하고, 몽골로 바꿔, 터키는 터키로 다 지금 난리 났어요. 왜? 이방인으로서 우리가 진정해야 될 우상숭배의 죄를 터치를 안 한, 이스라엘 사람 안 했지. 하나님 섬겼으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주가 왔고,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이것 때문에 많은 자범죄의 죄를 지었으니 이 죄를 회개하자. 할렐루야. 지금 신대륙의 발견, 엄청난 발견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회개 기도문을 통해서 날마다 한 번씩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이방인이었잖아,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그렇게 회개를 함으로 이 당연히 나타나야 될 7가지 증상이 그런 가식이나 외식이 아닌 실제 그렇게, 실제 서로 사랑하고 실제 서로 존경해지고 위치를 존중해주고 나는 나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당신이 있어서 행복하다, 이렇게 하는 지체 의식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가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존귀 여김을 받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말한 이 교회의 성도들의 간에 서로 지켜야 될 바른 자세가 당연히 그렇게 나타나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보면 이것 다 허례의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내보내지 않는 한, 이 우상숭배의 영들과 이로 말미암아 파생 영들을 내보내지 않는 한 우리는 정말 허례의식, 거짓말로, 거칠애로, 생색내기로 할 수밖에 없사오니 날마다 회개해서 진정한 성도다운 삶을 살아내므로 우리의 미래를 잘 준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